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교리 문답 제3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교리 문답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글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훨씬 더 많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지 않고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나타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또 그 지식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대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그 목적에 따라 믿음과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지식을 얻고자 하며 연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인종이 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원하는 과학적인 내용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한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록할 법도 한데 사도들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밝힌 대로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직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즉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제3문은 이 3문에 대한 그 해답은 이 두 가지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로는 성경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과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이 율법과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또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려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십계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조건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결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지식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자신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이 글은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율법과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미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는데 이후에 다시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것이냐.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지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율법과 십계명은 여전히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며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키는가? 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는 곧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 그 자체이시며 또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켜낸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킬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킬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고자 평생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율법 그 자체이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고 본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